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12장부터 15장까지 걸쳐서 확정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2장부터 15장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 바로 이미 바로 성취돼 버린 바로 과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완료된 미래가 이미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익숙한 바로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국의 우리의 삶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갈 때 그냥 짐 싸는 데 정신 없고 그래서 가서 무슨 옷 갈아입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아이고 새롭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겠지만 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가신 분들은 여러분 가보면 익숙한 모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천국은 익숙한 미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낯설지 않도록 부지런히 성경 공부하시고 꼭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확정된 미래를 미리 공부하시고 여러분 그 천국 가서 허둥지둥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그 죽음은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는 대로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바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바로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돼 있죠. 쉰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이 있는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바로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바로 있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문인데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쉼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영혼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짐승을 따라갔던 사람들, 이 짐승을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일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안식이 없는, 밤낮 쉼이 없는 바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살다가 죽은 이후에 그렇게 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계속 고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밤낮 쉼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갖고도 영원히 밤낮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언서의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지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것도 너무 부자가 돼도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정도의 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갑부가 되면 여러분 또 갑부되는 과정에서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죽을 둥살둥해서 갑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갑부가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갑부가 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갑부인 사람, 우리나라로 소위 재벌된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여러분 교육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밤낮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를 바로 자기가 이룬 그 부를 지키고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 가르침이 뭘까요? 그건 그래요.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친구가 이번 주에 우리 이 날씨 더운데 우리 그냥 그 물에나 한 그릇 먹세 내가 사줄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화 오면 여러분 그거 어때요? 좋지요. 기분 좋죠. 친구도 만나고 또 그냥 물에까지 얻어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100억대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물에나 한 그릇 먹세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즐겁게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이 친구가 물에 한 그릇 먹여놓고 나한테 뭘 뜯어내려고 할까?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 온 건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지만 재벌들에게는요 친구의 전화가 여러분 반갑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일가 친지가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요. 오늘 또 뭔 돈 뜯어내려고 저럴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부자 되지 마세요. 적당히 부자 되세요. 친구가 전화해도 여러분 즐거운 만큼만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일가 친지가 전화 와도 반가운 정도만큼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쉼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으면 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말입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 땅의 삶은 광야 40년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이에요. 훈련의 연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뭐냐면 군대 제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축하하죠.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대하는 선배를 볼 때 되게 부럽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먼저 제대하는 성도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짠해요. 자기도 제대하라고 할까 봐 겁나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얼른 제대하자, 제대해라 이렇게 말하면 겁나시겠어요? 예, 여러분 그 군대는 아무리 좋아도 제대하라고 그러면 제일 좋잖아요. 예, 그래서 군인의 길은 뭐예요? 제대의 길이잖아요. 뭐 군인의 길은 뭐 별소리 다 해도 제대하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바로 군대 제대하는 것이다. 이제 훈련을 끝내고 이제 참된 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밤낮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을 쫓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참된 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참된 쉼이 주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죽으면 참된 쉼을 얻겠습니까? 얻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한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쉼 얻겠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그러잖아요. 지킨 사람한테 여러분 그 참된 쉼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고 죽으면 참된 쉼이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조건을 보니 그 조건에 부합된 삶을 못 산 우리는 아이고 걱정이 태산같이 몰려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술 더 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은 산산수훈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이제 강의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걸 산산수훈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산산수훈은 어떤 내용이냐면 십계명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 설명이 산산수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셔요? 산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산산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은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산에서요? 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이죠.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내산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자기네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니까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산에서 말씀하셔요. 어디 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이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여 말씀하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구약의 십계명보다 한술 더 떠 말씀하셔요. 구약의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제 여기에 지금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야 돼요. 마음까지. 그러니까 마음은 아닌데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은 구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키기만 하면 안 돼요. 마음도 지켜야 돼요. 마음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이 아니라 신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냐 우리한테 질문하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구동성으로 하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간혹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나 많이 지켰어요. 이제 이런 분 계셔요. 그래서 내가 안 지킨 것보다 지킨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슬람식이에요. 또 불교식이에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은요, 옥황상제 앞에 가갖고, 염라대왕인가요? 옥황상제인가요? 아무튼 그분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재판을 받죠? 어떻게 재판을 받냐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 한쪽은 착한 일 한 거, 한쪽은 나쁜 일 한 거. 그래갖고 저울을 딱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착한 일을 한쪽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도 이제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착한 일이 밑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착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로 재보는 거예요. 저울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착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의 5가지를 지키는 거죠.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는 거, 그 다음에 구제하는 거, 뭐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죠. 혹시 그것들을 이제 못했으면 한 방에 자기가 한 악한 일을 만회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쌓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에서는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의 극렬분자들은 이것을 악용해 갖고 뭐라고 말하죠? 폭탄 테러. 자기 몸에다 폭탄 짊어지고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알라는 이대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서 한 방에 그냥 그걸 만회해 버리는 선을 쌓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저울질해 가지고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를 정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죄자가 되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나는 10개 중에서 7개 지켰고 3가지는 내가 못 지켰지만 7개나 지켰으니까, 나 더 많이 지켰으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10가지면 10가지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법까지 거기다가 대하면 마음까지 10가지 다 지켜야 돼요. 예. 예. 그래서 TV 보면서 그냥 예쁜 여자 나오고 멋있는 남자 나오면 저런 사람하고 데이트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죄 안 지으려면 집에 있는 TV를 다 부셔놔야 돼요. 다 눈 감고 살아야 돼요. 귀 막고 살아야 돼요. 근다게 갖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13절 보면 우리가 아이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믿기는 하지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쉴 수는 있을까? 천국을 내가 간다고 해도 쉬지 못하고 천국 가서 혹시 맨날 일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가 천국 가서 쉬냐 못 쉬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산 거 뒤돌아보면서 나 분명히 천국 가면 쉬겠어, 이렇게 확신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산 거 생각할 때 천국 가서 쉴란가 안 쉴란가 모르겠어,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도 계신다면 그분도 훌륭하게 사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생각할 때 아이고 이 성경 구절을 봐갖고는 천국 가서 못 쉬겠네, 예,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성도들의 인내라는 거 뭐냐면 성도가 붙든 거예요. 성도가 의지한 거예요. 성도가 의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우리가 의지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가서 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장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끝나지 않고 거기 옆에 뭐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음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소유격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소유격이 4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유격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격으로도 쓰여지고 또 원인을 나타낼 때도 쓰여지고 목적으로도 나타낼 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소유격으로 그냥 보면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주격으로 쓰면 예수가 가진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으로 이것을 쓰여지게 되면 예수에 대한 믿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원인으로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그렇게 되죠.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데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의 삶과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삶과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에 대해서 믿는 거고 예수가 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죽었잖아요.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뭐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까 예수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내 대신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걸 또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뭔 일 하셨죠? 뭔 일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건 뭘 포함하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한 단락, 예수님에 대한 계명 한 단락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우리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 8장 3절 3절부터 4절인데 그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선을 그어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잘된 번역이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안 읽으면 이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번 선을 딱 그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죠. 그것을 그 다음에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곧 그 말이에요. 곧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육신도 되지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 성경이 뭐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 영의 생각은 뭐죠?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셨으니 예수를 믿는 나도 율법을 지킨 거야. 이거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와요. 오늘 계시록 말씀대로 말씀하는 대로 말하면 그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켰어요. 아멘이시죠? 당신이 지켰다고 내가 안 지킨 거 봤는데,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냥 코 빠집니다. 고개 다 푹 숙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맞아요, 맞아요. 코 빠져서 그의 말에 순응하다가 번뜩 고개를 들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가 지켰으므로 나도 다 지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율법 지켰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율법 다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다 지켰습니까? 사랑하라는 계명 지켰어요? 여러분 그 봉사하라는 계명 지켰습니까? 용서하라는 계명 지켰습니까? 안 지켰는데요. 아니요, 지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안 지켰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자신이 볼 때에도 안 지켰어요. 그런데 심판주이신 하나님, 지켰냐 안 지켰냐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진짜 재판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용서했어. 너는 늘 사랑하며 살았어. 늘 너는 다른 사람 축복하며 살았어.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안 봐요. 맨눈으로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꼭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봐요. 절대 우리를 맨눈으로 안 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이요 뻔뻔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당신 사랑하면서 좀 살아 그러면 아이고 그럴랍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세요. 사랑도 안 하면서 용서도 안 하면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용서도 안 했고 사랑도 안 했다고 뭐라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또 화를 내면서 막 여러분 나 안 그래요, 나 사랑했어요 이렇게 어거지 피우지 마시고요. 그분들한테는 다 그냥 인정하세요. 아이고 그럴랍니다, 잘해볼랍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서갖고는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가운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였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어가지고 교도소 갔잖아요. 교도소 갔는데 자기가 용서도 안 해줬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서 또 그분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는요 그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이 볼 때 야 너는 늘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늘 용서하면서 사는구나, 야 너는 마음이 되게 높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 안경 쓰고 보니까. 근데 우리를 막 보는, 예수님 안경 쓰고 우리를 안 보고 그냥 터진 눈으로 그냥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가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막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요 나 안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앞에서는 여러분이요 인정하세요. 그냥 이건 사랑 못하고 살아요. 좀 봐주세요. 노력해 볼게요.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 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했다고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로 우리의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하여 바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다고? 심판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말 그 기똥찬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라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다 예수가 한 일만 하고 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까닭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을요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주 안에서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절대 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고독사가 되게 많잖아요. 고독사 제일 겁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50대 남자들이 고독사가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모든 여자들도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나는 모든 남자들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여러분 그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예? 근데 남자들은요 여자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냥 세탁기 돌리라 했더니 계속 세탁기 돌리잖아요. 집에 와봤더니 진짜 세탁기 돌리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남자 아닙니까? 세탁기에 세제를 넣어야 되는데 얼마나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한 통 다 부어본 것이 남자 아닙니까? 이렇게 깝깝한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자가 이렇게 인생을 밤낮 쉬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때도 혼자 죽으면 얼마나 짠합니까? 짠한 정도가 아니죠. 불쌍하죠. 여러분 남자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절대 고독하게 죽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주 안에서 죽는데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는 죽음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볼 때 너 혼자 죽었구나. 아이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예수가 함께하는 죽음을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을 바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행동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고 예수가 하신 일로 내 인생이 한 일로 우리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바로 입증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이 인류 역사 내내 눈에 쌍심불을 켜고 바로 없애려고 했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우리가 눈 감아줄 수는 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도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있고요, 장로님 중에도 있어요, 권사님 중에도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것마저 그들은 부정하는데 왜 성경에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라고 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제자들이 예수가 죽자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삶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또 흠모해서 그런 나머지 예수가 부활했다는 신화를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본받는 신앙생활이다.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높은 수준의 섬김의 삶,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 높은 수준의 바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있어 천국과 지옥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다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요구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죽는다, 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모든 삶, 모든 사역, 모든 일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가, 안 믿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도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그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만들어낸 내 작품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어 주님이 내 인생 속에서 맺어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요즘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 10여 년이 넘어서 한 20년에서 한 15년 어간, 그 정도 어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한 권이 들어왔고 그 책으로 많은 세미나가 일어났고 각 교회들마다 그것을 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NCD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NCD라는 말은 영어로 약자인데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약자예요. 그래서 NCD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연적 교회 성장.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냐면 독일에서 한 분이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 5,000개 교회를 조사를 해봤어요. 5,000개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7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공통된 특징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많아. 그리고 봉사도 잘해. 뜨거운 예배도 드려요. 뜨거운 기도도 해요. 또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그런 교회 되고자 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부흥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특성, 이 특성을 우리 교회가 갖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한다. 이런 논리였어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알죠. 세계의 출판계를 강타했던 책들이 많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이제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성공하는 교회가 하는 7가지를 우리가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7가지를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7가지를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검열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태극기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1년도 안 돼 갖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한테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할까 봐 오해를 감수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 많은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도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요, 성령 예수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캠페인을 할 일이 아니라 예수 믿읍시다. 그거 해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가 한 일임을 믿읍시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믿읍시다.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열매 맺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이 됐다. 이걸 믿고 사는 거죠.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도무지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순전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예. 옆에 있는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당신이 한 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늘 예수 믿고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신비한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주님이 간주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신비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삶과 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맨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예수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일이 되었고 오직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로 우리를 심판하여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신비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주여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